다 차리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쭉 건너가서 23절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의 5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5번째까지 다 나오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못 나왔다고 복 못 받는 날인데 어쨌거나 다 나오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합시다. 5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아멘. 5일 동안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 오늘로서 새벽 설교는 끝나지만 아마 또 다음 주 수요일 또 몇 번 해서 앞으로도 하겠지만 10번까지는 오늘 다 할 겁니다. 10번까지. 왜냐하면 지금 하면서 저는 여호수아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5번, 6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에서 6번째가 되대요.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제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미래를 정복하려면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그 사건이 바로 정탐에 대한 사건이다. 그것은 40년 전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야기고 40년 전에는 광야를 생활하기 전에는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대비가 돼야 된다. 이 사건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공백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40년 전에도 똑같이 보낸 사람은 모세, 지금 보낸 사람들은 여호수아다. 근데 모세가 보낸 12명은 정탐을 하고 나서 정탐한다는 것은 탐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여 실사를 하는 겁니다. 팩트를 찾아서 전략을 짜기 위한. 근데 그 결과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 정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똑같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다수가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 이 차이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때도 12명을 보냈다면 아마 그 12명 중에는 과거에 모세가 정탐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똑같이는 않더라도 재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12명 중에 5명이 3명이 4명이라도 아니면 2명 했으니까 9명이든 3명, 10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숫자가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수 속에서 불신앙한 사람이 많다면은 그 전체의 퍼센테이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적더라도 믿음의 사람들만이 뭉쳐야 한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보낸 그 정탐에는 딱 2가지, 의심과
두려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의심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의심과 두려움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이 있다. 의심과 두려움, 의심의 반대는 믿음,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40년이 지나서 바뀌었을까 하는 거죠. 물론 두 명이지만 그렇게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는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이것은 40년이라는 세월이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의 정황을 만들어냈고, 믿음과 담대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또 다른 정황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세대가 가고, 그냥 의심의 세대가 가고, 혼란의 세대가 가고, 방황의 세대가 가고, 이제 완전한 믿음의 세대가 가야 된다.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세대가 와야 된다. 믿음의 페이스, 믿음의 세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세대, 우리 옛세대는 의심과 두려움의 세대인데, 이 두려움이 40년이 지나야 될까요? 10년이 지나야 될까요?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믿음의 담대함의 세대로 받게 된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세대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의 모습이 있었고, 그 세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세대의 사람은 광야에서 다 돌아갔었다고. 이것은 여러분이 의심과 두려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믿음과 담대함의 새로운 자아상이, 정체성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 25년도에 새로운 세대가 믿음과 담대함의 새로운 영성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바꿔야만이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 정체된다. 정체, 그냥 머문다. 또는 답보, 현상 유지한다. 아니면 퇴보한다. 응? 여러분, 퇴보하거나 답보하거나 멈추는 거예요. 정지가 상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대는 도전한다, 나아간다, 커진다, 바뀐다. 오늘 이 후자, 바로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을 다 읽으려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토리가 있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바탕으로서 메시지가 추출돼야 된다는 거죠. 마치 커피콩을 분쇄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끓이든지 여러분이 해서 거기에 나오는 커피 엑기스가 우리가 먹는 커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읽고 묵상하여서 거기서 커피를, 원액을 추출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 오히려 퇴보한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의 장애물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바뀐 사람, 또 바뀔 사람들은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서 돌파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여기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25년도에는 의심과 두려움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의심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사실들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바로 의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데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한쪽의 어떤 단면과 한쪽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심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느끼는 거야.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는 거야. 혹시라도 옳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하는 거죠. 뭔가 안 될 것 같은 의식, 잘 되는데 불구하고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병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않음에 불구하고 늘 의심하는 거야. 나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혹시 어디 가면 사고 나지 않을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의심해서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망할 거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론 의심할 수 있지만 주님을 지나치게 의심하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의심입니다. 이런 것이 심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심한 의심과 관련된 영적 문제라든가 어떤 증세가 바로 뭐냐면 바로 편집적 성적 장애가 있다. 편집적 성적 장애. 이것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들이 지나쳐가지고 편견을 고집하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고집하는 애착 증세, 정신질환인 거예요. 타인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불구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질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인 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를 맺으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친 편집적 의심을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났어? 왜 그 친구랑 얘기해? 왜 그 남자랑 얘기해? 왜 그 여자랑 얘기해? 이런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면은 의심하는 거. 혹시 또 다른 나 빼놓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 옷이 왜, 당신 옷이 왜 이렇게 넥타이가 바뀌었어? 왜 빨간 것만 메고 다녀? 왜 당신 옷차림이 바뀌었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 전화를 조사하거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당신 요즘 뭘 잘 꾸미고 다니네?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편집적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착하는 이런 경우는 피곤해. 그러니까 연애해도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 중에서 갈라지게 되죠. 이것이요, 저는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아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피곤해서 헤어지고 싶어, 짜증이 나, 지나치게 의심하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지나치게 넣어 나가서 병명을 붙이면 피해 망상주의라는 거예요. 피해 망상주의. 이거 스스로 이것은 자기를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자기를. 자기는 피해받을까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피해 망상. 정신적 질환인데 편집적 정신 질환이다. 성적 장애다. 이런 편집적 성적 장애가 지나치면 뭐가 되면 바로 의심병이 가는 거예요. 그 의심병이 바로 일종의 정신병으로 치부되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이 의심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
인간은 다 누구나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의심은 두려움으로 오는 일종의 표현된 모습인 거예요. 아마 두려움이 와 있다면 의심이 스쳐갔을 거예요. 두려움은 불안한 감정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죠. 요한 1서 4장 18절. 이 두려움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무엇인가의 노예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두려워하는 대상의 영향력 안에서 끌려다닙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의 영향력 안에 끌려다닌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돈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예쁘라 그러죠. 그럼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주일도 예배도 잘 빼먹고 돈을 쫓아갈까요? 그것은 두려워서 돈 벌려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내 삶에 대한 안위와 우리 가정에 대한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돈을 벌어서 두려움 때문에 망하면 안 되고 굶어 죽으면 안 되고 남보다 못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내가 그것을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일종으로 두려움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쫓아가는데 돈이 일종에 서 노예되는 거예요. 그 돈의 노예로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돈 벌러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예배도 다 패먹고 다 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안 하고 돈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돈의 노예고요. 그럼 왜 돈의 노예가 됐을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면 돈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나? 누군가가 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 두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돈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을 더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들에 대하여 노예가 될 때 그것은 우상이고, 이것을 성경은 탐심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탐심입니까? 뭘 많이 탐한다고 탐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좋아하게 빠지는 것이 탐심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우상을 많이 만들어야죠. 우리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건강의 노예가 되죠. 어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근데 그 운동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의 일을 빼먹으면서까지 운동에 빠져. 주일날에도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도 등산을 하고 주말에도 교회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돈도 쓰고 에너지 쓰고 돈에 대해서는 돈도 왕창 쓰면서 주님의 앞에 드리는 거는 아까워요. 허허.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다. 왜 그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노예가 됐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생각만 하고 건강에 대한 뉴스만 보고 건강에 대한 정보만 있고 거기에 팍식이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은 너무만 알고 있어. 근데 주님에 대한 거는 일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건강의 노예가 된다.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는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물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해결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우상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지금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려움은요 샤만을 쫓아갑니다. 샤만, 무당을 쫓아가죠. 일종에는 옛날에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기후를, 날씨를 예측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장이 되고 엘리트예요. 모호한 과학 시대는. 근데 왕 대통령, 그 당시 왕은, 제왕은 바로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그 기후에 농작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인데 이 기후에 대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왕이 그 변화를 예측하고 내일은 비가 온다, 언제는 지금 논이 올 것이다, 여러분 관리 잘하고 이때 농사 지세요 한 사람은 와, 우리의 농사를 잘 지게 하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왕은 누구를 끼고 살아가냐면 기후를 예측하는 샤만을 끼고 다닌다. 그 샤만은 왕국에 들어있고 종종 연속국에 어떻게 왕이 어떤 여사제를 뺏기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왕이시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사제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은 물론 지금도 왕도 무당을 끼고 있습니까? 그런 소식이 들리죠. 어느 왕이 무당을 꼈다. 21세기에 과거에 사제를 끼고 있냐? 근데 영국에 내는 데는 어떤 캐톨릭 사제 교황을 끼고 있죠. 영적인, 물론 그 교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의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사람은 그래서 왕보다 어쩌면 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왕위에 설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이 왕을 주장하고 왕이여 당신 죽어요 하면은 사제 말 듣고 벌벌 떨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두고 양식을 주고 자기 그 훌륭한 사제를 두는 사람이 재앙 노릇을 잘한다. 이게 일종의 두려움의 일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나오기를 무서워해요. 홀로 있고 독방에 있고 어울리지를 않아. 그럼 어느 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해야 됐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사람이 많았을 때 망신을 당했나? 사람이 많이 돼서 누군가 수치를 당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또 다른 그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트라우마,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서 다시 재현되는 시뮬레이션의 세계에 있는 순간 나는 또 가면 또 두려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두려움의 모습이 깔려 있어. 두려움인 거야. 이걸 깨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25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75세에. 야, 아들 하나 낳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만약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랜만에 나왔고 100세 나온 아들이 다시 죽으면 두렵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어쩌면 일종의 과잉 보호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들 자나깨나 우리 아들. 근데 하나님 할 때 제가 나를 더 좋아하기보다 아들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비 아들로 치우서 나를 제끼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아들은 노예가 안 되고 언제든지 맡기고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한 거를 평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 거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 죽으면 또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닌 마지막 보로 너 아들 내게 드려라. 우와, 이거 큰일 났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하여 노예가 됐다면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전정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안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아멘, 예스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우상을 깨고 기꺼이 드린 거죠. 주님의 의도는 아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거죠. 여기서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에서 벗어나야만이 주님의 장중에 들어가, 주님의 손안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주님의 의를 주장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를. 네가 돈을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아들처럼. 너는 하나님도 버릴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죠. 너는 돈을 벌려면 교회도 움직여. 교회도 바꿔. 주님 볼 때는 넌 아니야. 교회가 좋다서 나를 떠나서 그 사람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위하여 신앙도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버는 마누라도 바꿔 우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 오류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울왕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두려워서. 사울왕 얘기하시죠. 사무엘상에 사울왕 두려운 거야. 왕 노릇하고 미천이 딸린 거지.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사울왕이 두려워서 사무엘 말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일종이에요. 그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패스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패스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결국 의심과 두려우면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나의 생애에서는 아무 발전도 이룰 수 없는 삶으로 광야 삶만 하다가 끝까지 죽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답이 없다. 이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두 번째, 믿음과 담대함. 의심과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과 담대함이다. 4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자, 여기 11절에 지금 기생 나합이 이야기야. 두 정탐꾼이 정탐하다가 그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왕이 듣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기생 나합의 주막집에, 아마 마을 입구에는 주막집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기생 나합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절 보면은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자, 여기 보면 홍해를 갈렸다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40년 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민족을 주목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까지 근처까지 가까이 지금 진군하고 와 있다는 걸 알고 점점 두려움이 가증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과거의 정탐꾼이 그들은 그건 장대하고 거인이고 그들은 우리를 압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쫄았다는 거야. 근데 쫄았는데 우리만 쫄은 거야. 쫄은 거를 모르고 우리가 쫄고 있어. 팩트를 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기생나비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벌써 기가 죽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쫄아서 이미 상대는 꺾였어.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이미 상대는 홍해를 얘기합니까? 왜 40년 전에 이걸 아직도 그 정서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쫄아가지고 그들 쫄아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우리가 정신 잃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우리만 바꾸면 된다. 이미 벌벌 떨고 현장은 벌벌 떨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만 바꾸면 된다. 개인이 안 될 줄 알고 이미 여러분에게 정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안 될 줄 알고 우리가 쫄아가지고 이미 가서 따먹으면 되는데, 가서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이미 쫄았는데 홍해를 갈른 일, 광야를 통과한 그 백성, 출애굽을 했던 200만 명이 출애굽 때 벌써 소식이 이미 다 퍼졌거든.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빠져나오는 저 백성이 있느냐. 그리고 홍해물이 말라가지고 갈라졌대. 와, 쫄았는데 이미 끝났는데 이미 압도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정복할 것 같은데 우리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만 바꾸면 된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23절 24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간담이 다 녹았대. 그 온 땅이 우리에게 복종되기를 기다리고 있대. 갑시다. 여호수아여, 우리의 주군이여, 데려가면 됩니다. 야, 그래, 가자.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야 돼. 아버지 들어가야 돼. 자녀가 돼야 돼. 아버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뭐가 안 되냐 이놈아. 된다. 혹시 내가 뭐 불신당하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될 겁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반대. 응? 우리 장로들은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두 정당. 아니면 갈아쳐야 돼. 응? 두려운 사람들은 갈아쳐야 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로. 아멘.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체인시켜야 됩니다.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장로님들이 그래서 중직자가 날 사사건 건 안 된다고 말하고 태클을 걸어. 안 됩니다. 빨리 은퇴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로 체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일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인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직분이 범사에 뭐 안 된다고 하면은 하하 일 못합니다. 같이 일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몇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하도 옮겨질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한 것을 잘 연구를 해야 돼. 믿음에 대한 말. 겨자씨만한 거리가 있어도 한다는 거야. 겨자씨만한 것은 작은 조건, 작은 행위, 작은 배경, 작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재산이 작다도 시작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 어 사람이 아버지가 엄마가 용돈 주는 심부름 했더니 용돈 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사서 병아리를 샀다. 뭐 한 뭐 10,000원, 20,000원이면 몇 마리 살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병아리를 갖다가 키워. 다 키워서 닭을 만들어서 키워서 염소를 샀다. 염소를 또 새끼를 또 암놈 또 순놈해서 염소가 또 많이 남았다. 또 잘 키워 어린아이가 지각을 와서 꼴 먹이고 돈을 벌어서 송아지를 샀다. 송아지를 잘 키워 소가 됐다. 또 소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새끼 붙여가지고 소가 늘어났다. 뭐 됩니까? 차를 샀다. 아니면 오토바이 샀다. 오토바이가 돈을 많이 벌고 배달을 해가지고 또 봉고차를 샀다. 트럭을 사서 물건 팔아 장사했더니 돈을 벌어가지고 작은 가게를 냈다. 병아리가 가게가 됐다. 중요한 거죠. 계속했다. 믿음으로 나는 가게를 낼 거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병아리밖에 없어. 그 병아리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물을 상가를 임대할 만큼 진행했다. 믿음은 지속이다. 믿음은 작은 것 겨자씨 같은 조건만 해서도 하면 된다. 그래 끝까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를 옮겨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25년대 어떤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되겠어요? 되지. 저는 30년 전에 여기 와서 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단돈 1,300만 원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어. 그리고 제 마음에 알아. 내가 아껴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다.
1,3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아껴 쓰고 신발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가지고, 제가 종잣돈, 그때 마침 또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응? 부자 아빠 작은 아빠가 이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책 나와가지고 그 얘기 읽고 저랑 딱 매칭이 되죠. 딱 적절하게 그 책이 나왔어. 종잣돈의 원리. 나무를 키워라. 맨날 쓰려고 다 끝내지 말고 파이를 키워라. 네 종잣돈을 키워라. 나무를 키워라. 다 먹어치지 말고 나무를 베먹지 말고 나무 이파리를 먹고 나무는 종자를 키워라.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아가지고 계속 종잣돈을 만들었어. 안 쪄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또 상황이 바뀌니까 땅을 산 거야. 그 땅이 종자야. 자, 그 얘기 더 이상.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때 지속을 해야 돼.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다 믿음은. 두 번째, 그래서 욥기서 7장 있었는데 네 시작은 미약하나 힘이 낮은 건 힘이 창대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큰 나무에 변화가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그렇죠? 변해야 됩니다. 바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학교 이거요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공부방부터 한 거예요. 꽤 오랜 세월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수고하고 왕수와 다비수 별거 다 하면서 리더스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리더스쿨이 이제 초등학교를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리더스쿨이 대학교를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리더스쿨이 작은 그 공부방이 지역안센터를 하고 다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교원을 하고 그 성교원이 또 합쳐서 리더스쿨을 또 합쳐지고 대안학교 중고등학교하고 내 초등학교를 하고 이제 학교를 하니까 학교 또 건물이 세워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처음부터 왕창 돈 받아가지고 재산 상속 받아가지고 학교 건물부터 세운 데가 어디 있어요? 월급도 못 주면 가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어떻게 바뀔지 보세요. 계속 바뀝니다. 나는 포기 안 합니다. 이 양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베고 나가야지. 난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내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난 포기 안 합니다. 나 끝까지 할 겁니다. 학교 반드시 할 겁니다. 나 이 건물을 학교로 만들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떠나서 또 다른 운동을 할 거예요. 모멘트. 교회마다 해당할 거예요. 해당 만들기 운동. 유대인 해당처럼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 거라니까 한국을 바꿀 거예요. 나 한국 교회를. 나 갑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일 것입니다. 우리 국청역 바꿀 겁니다. 그리고 나 반드시 뭐 사업할 겁니다. 뭔가 애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세요. 언약을 잡고 같이 갑시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우리는 이 시대의 스룹바벨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그 다음 일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스룹바벨이 그런 믿음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해. 뭐가 되겠어? 무슨 학교야? 무슨 국제학교야? 무슨 뭐 되겠어? 아이고 웃기네. 목사님은 뻥만 치고 꿈은 좋은데 이루어지도 않을까? 무슨 소리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알아. 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알아들어. 우리 목사님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다림질이 뭡니까? 건축의 줄 띄우는 거예요. 건축줄 줄 튕기는 거예요. 요즘은 전자로 튕겨. 전자로 탁 하면 저쪽 길이가 재고 나와. 쭉 하고 길이가 나오고 딱 칙스가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 그래서 다림질이 스룹바벨에게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은 이루어지겠다라고 알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스룹바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스룹바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군요. 아멘. 우리 정유만 장로님 스룹바벨, 이종민 집사님 스룹바벨, 오장은 스룹바벨, 유재원 장로님 스룹바벨, 우리 조사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스룹바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관 장로는 스룹바벨이고.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막 가슴이 뛰어 두근거려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 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비전을 바로 잡아 먼저 꿈을 먼저 설계를 그려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여러분 비전 설계를 하라고요. 그리고 비전의 로드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로드맵을 만들고 내 평생의 세월에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스케줄을 짜세요. 계획 있게 살아가. 그리고 도전하세요. 히브리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 시간이 갔어요. 믿음을 키우는 법. 자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 키우는 법 아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첫째는 세 가지. 첫째 믿음은 들으면서 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려면요 모든 믿음이 들으면 난다는 말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로마서 10장 10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초신자였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도 평신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부모가 없었어요. 단독으로 믿었어요. 삼촌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저는 공예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피드백을 잘했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온다고. 이제부터 25년도 여러분들이 제 말만 믿고 해보세요. 반드시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세요. 공예배,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일단 다 드리세요. 그리고 주보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딱 설교만 듣고 딱 때려치고 버리지 말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두세 번만 더 봐봐. 그리고 거기서 다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깨달음으로 내 안에 입력시키세요. 내 안에 시뮬레이션 하셔. 그리고 내 스스로 책 안 보고도 개념을 잡아. 개념이라 개념. 메시지의 개념을 잡아. 오늘도 말씀이 개념이 생길 거야. 이걸 잡으라고. 그 다음에 목장 예배 꼭 드리시고 그 대신 목장 예배를 인도한 사람은 깨달은 말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다 못하더라도 뭔가 본인이 깨달은 말을 해서 깨닫게 만들어줘. 그리고 개인 양육 공부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두 번째,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들은 말씀을 갖다가 한번 시도를 해봐. 그래서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데요. 믿음이 일단 말씀대로 실행할 때 그 말이 아직 팩트 아는 거로 팩트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이 안 됐거든. 근데 한번 해보라고. 해볼 때 깨달은 말씀이 행함으로 같이 연결돼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경험을 할 때. 그래서 야고보 2장 20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실행을 해보라고 한번. 아멘. 그냥 믿어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대로 뭘 하라고 행해보라고 한번 움직여보라고.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져. 들은 말씀이 실행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져. 행함으로 내 믿음이 완성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훈련 받음으로 훈련 받으면 뭐가 돼? 한번 훈련 받아봐. 그럼 훈련 받음으로 목사님 말했던 것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믿어져. 세 번째, 내 수준보다 높은 일에 도전하면 믿음이 더 커져.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봤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시키는 이유가 있어. 목요일말이라도. 근데요 설교하기 전에는 벌벌 떨었던 사람이 한 번 나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믿음이 커졌어. 그게 왜요? 내가 안 해본 거를 해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 해봐. 대표기도 한 번, 나 못해.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야. 한번 대표기도 해봐. 그날 밤새 하고 하다가 그러면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제 대표에서 바로 설교도 할 것 같아. 그게 믿음인 거야. 아멘.
한 번도 안 해본. 이번에 목자들, 남성 목자들이요, 지금 많이 생겼어. 지금 열 몇 개요? 14개인가? 14개가 될 거. 아우 어때? 난 목자 못해. 해봐. 한번 해봐. 믿음이 생긴다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나중에 또 목사님이 나 설교 안 시켜주나 거기까지 나온다고. 그거 시켜줄게. 그러면 또 뭐예요? 나도 한번 목사 해볼까? 해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안 해본 것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여기까지 할게. 시간 넘어갔어. 오늘 하루 종일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의 태도가 25년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믿음과 담대함으로 늘 충만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의심의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아버지 이제 부활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로 바뀌어지는 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만들 줄 알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한 번도 안 해본 곳,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물 드리고 오늘도 5일 동안 또는 또 짧게나마 새벽 예배 드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아버지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나중에 책자가 나올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